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두 번째 에피소드 Elijah's Retur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배도의 물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다시 출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 5절과 6절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선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왕 716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에 기울이도록 호소하고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진 백성들, 그들이 가져야 할 심령은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해 온 세상 사람들의 주의를 어디로 집중시켜야 하는가?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호소하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시선과 주의를 어디로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가다듬어야 하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보내심을 받을 때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중해 동편에는 약 1000년 가까이 두로, 시돈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있고, 그 또 동편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 동편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남쪽으로는 또 애굽, 이러한 나라들의 형편은 약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바로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유다 왕국을 거기에 두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목적이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에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이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엘리야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어떤 이스라엘 역사적 구간을 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사와 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통일왕국으로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 열어가셨지만 여러분 이 세 왕의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사무엘라, 열왕기 등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실패 그리고 이 왕들의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야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흩뜨리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게 결국 그 결과로 솔로몬 이제 왕의 말년에 나라가 이제 두 조각이 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는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가 통일왕국, 이 쉽게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점점 팽창하고 있는가. 지중해 동편으로 점점 팽창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번영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고 됐을 때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는 이 지역이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이렇게 확장되었던 지역이 북방과 남방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축소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충성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점점 더 전파되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순종의 길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는 국력이 이제 더욱더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북방으로부터 아람이 계속 침공에 들어오는 시련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기간이 이 특징이 바로 분열왕국의 특징인데 이 분열왕국 중에서도 이 아합 왕가가 출현하게 되는 이 시기까지를 또 한번 잘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왕들의 계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위에는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 그리고 밑에는 남방 유다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예후 요게 북방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획을 끊는 사건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나라를 이제 북방 이스라엘 이끌지만 하나님께 여러분 불순종하여 단과 브엘세바 이런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해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나라는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그 아들 나답 때 바사라고 하는 신하가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가의 이제 날들이 시작되는데 바사가 이 날들도 얼마 되지 못하고 그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가도 이대로 끝나버립니다. 시므리는 이제 반역을 통하여 왕을 죽였지만 그게 곧 탄로 나서 그 이후에 디브니와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두고 싸우는 가운데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잡게 되고 그 오므리에 이어지는 4대의 이제 왕가가 바로 아합, 아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여호람의 시대를 끝낸 것이 바로 예후의 시대로 북방 이스라엘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남방 유다는 이제 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아사 왕이
42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여호와에 대한 충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왕들입니다. 아사는 북방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성을 가진 이 왕이 42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는 7명의 왕이 등장한 겁니다. 아사 시대에 나답이 바사에게 죽고 바사, 엘라가 시므리에게 죽고 시므리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아합이 등장하나. 그래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6왕이 아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등장했다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에 비해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왕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유다에 있어서는 왕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가가 나답으로 끝나고 바사가 세운 왕가도 엘라로 끝나고 시므리는 7일 전하로 끝나고 오므리의 왕가가 그야 좀 길어지는데 4대를 걸쳐 그리고 예후에 의하여 끝나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아합의 왕가 오므리 아합이 어떤 이제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 왕가에 보면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가 북방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올라오는데 이 6번째 왕이 올라올 때 비로소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왕의 도성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 전에 북방 이스라엘은 왕권 찬탈로 엄청난 혼란의 기간에 있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수십 년을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푼 자비가 오므리 때에 나라를 이제 더 이상 왕이 찬탈과 같은 그리고 또 왕이 찬탈의 전쟁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남방 유다와 서로 뭐 하는가 또 전쟁을 하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북방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므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드디어 그들을 위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시기에 여러분 오므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날 왕들이 걸어왔던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온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충성되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오므리는 25절에 보니까 슬프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악한 행위를 오므리가 그 길을 열었다. 배도의 물꼬를 열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남방 유다의 타락을 경고하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남방 유다도 결국 여러분 남방 유다도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남방 유다에 대한 경고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남방 유다가 쫓아간다. 오므리가 어떤 율례와 아합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에 지도를 보시면 이 드디어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북방에 있는 아람이 점점 뭐 하는 겁니까? 힘을 키워오면서 강력한 국가로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외부의 강성한 나라로부터 이걸 구원해내기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때 여호와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므리가 행한 죄악이 뭐냐 하면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이 우리는 구약성경 곳곳에서 두로에 관한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지난날의 나라의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죄에다가 이제는 두로와 시돈과 동맹하는 길을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시돈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아주 현격하게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었고 이 길을 여니까 아들 아합은 한술 더 떠서 이제 또 여호와께 더욱 배도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 왕국에서 아합 왕가가 출현하는데 드디어 이 아합 왕가는 또 누구와 동맹을 맺느냐 하면 여호사밧과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바로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114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바알의 대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의 지도 아래 많은 산당에 이교의 제단들을 세웠고 마침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었다. 아합은 아예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를 뭡니까? 그 아버지가 동맹한 시돈의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딸을,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평생을 바알을 섬기기로, 바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한 여인을 그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모가 바알을 섬기기로 평생을 언약한 여인. 거기에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여호사밧의 남방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동맹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아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므리는 두로 시돈과 결탁을 했고 두로 시돈의 결탁한 북방 이스라엘이 다시 남방 유다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들의 번영이 그러한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믿으면 풍요로워집니다. 이 바알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땅과 불과 물과 바람과 같은 자연력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을 때 햇빛이 주는 따뜻함, 그리고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적당한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살림도 윤택해진다. 이게 두로와 시돈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동맹으로 안 그래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여호와를 떠나는데 익숙해 있던 백성에게 드디어 이방에 번영케 해준다는 신들이 들어오는 길을 북방 이스라엘이 열었고 남방 유다까지도 결혼 동맹으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뭐가 되는 겁니까? 며느리로. 며느리라는 것은 앞으로 뭡니까? 아달랴도 이세벨처럼 유다의 국모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 도표를 보면 여호사밧의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도 국모가 되고 나중에 예후로 말미암아 이 남방 유다도 심판을 받을 때 아달랴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모반을 일으켜서 6년 동안 오히려 유다를 통치하는 슬픈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동그라미한 이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시아. 여러분,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이 두 왕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서로 뭡니까? 결혼 동맹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하게 결속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강력하게 누구와 결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결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꽤 훌륭한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호사밧이 한 가장 슬픈 역사는 바로 그 아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도 바알 신이 드디어 온 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경에 이끌림받는 길을 열어갔다는 것에서 여호사밧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오늘날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와 대비해 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여러분 바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 그림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이 뭘까요? 바로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타락한 짐승은 타락한 정치입니다. 엄녀는요, 타락한 종교입니다. 타락한 정치, 타락한 종교,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정치를 등에 업고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몰락으로 드디어 온 세상이 하나의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고 드디어 교황권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용감한 종교의 지도자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군림하는 시대. 그래서 저는 1990년대 이후를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끌어간 세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마치 그들의 번영을 위하여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뭐냐면 연합하는 것처럼 뭘 위해서?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참된 번영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이 미국과 교황권 다 하나님을 믿는 집단의 리더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속된 동맹을 통하여 세상을 번영으로 이끌어 보겠다 한 것이 지난 3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잘 알지 않습니까?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교환권이 드디어 연합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 세상은 드디어 세상의 정치는 미국이 주도한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온 세상에 뿌리는 새로운 꿈과 같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달러가 온 세상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러가 주는 풍요를 잠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덮어보면 달러를 뿌려댄 세상에 뭡니까? 주식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을 사면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약 한 10몇 년 동안 잘 사는 세상에 온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이때부터 주 5일 근무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아주 멋진 집과 멋진 차를 소유하는 국민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뭡니까? 번영의 꿈을 주는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 2023년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낭떠러지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가 누렸던 풍요가 전부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이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도표 보면 이 도표는 뭐냐면 여기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은 달러로 되어 있는 세상의 빚의 규모입니다. 여러분 2021년, 2015년부터 2021년에 이 막대 그래프의 빚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2021년 말에 글로벌 데트라고 나오죠. US 달러로 볼 때 글로벌 데트가 300트릴리온에 달했다. 여러분 트릴리온이 뭐냐면 조입니다. 300조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빚이 전 세계 GDP가 가지는 퍼센트로 볼 때 2021년에 여러분 퍼센트가 36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도표로 세계 은행이 이 도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빚이 300조 달러는 말은 우리 돈으로 한화로 38경 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요. 2021년 이 세상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전 세계 GDP가 얼마냐 하면 9경 8천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빚이 전 세계 GDP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뭐 하는 겁니까? 폭등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빚더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번영의 시대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교황권입니다.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 소련을 무너뜨리고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교황으로 남아 있었고 2005년부터 2013년에 베네딕토 교황, 2013년 이후로 프란시스코 교황.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는 소련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가톨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베네딕토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네딕토는 바로 교황권의 교리 학자로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교리가 개신교회와 융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네딕토가 재임하는 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교황권과 아주 밀착하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후에 프란시스코 교황은요, 이슬람까지 가톨릭과 아주 오랜 동안 원수로 있던 이슬람까지 자기와 친한 친구처럼 만들어 나가는 온 세상을 번영과 평화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준 바로 정신적 지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온 겁니다. 여러분 3년 이상 진행된 오늘날 2023년에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하늘의 경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떠나고 율법을 유린할 때 하나님이 폐병과 열병을 보내고 이어서 각양의 재앙을 보내시겠다는 그 경고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보면 미국과 교환권이 이끄는 세상은 번영신학이 주는 환상에 빠진 세상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전 세상의 경제 규모를 키워주는 것처럼 보여주겠고, 교환권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던 뭡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되어 있는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개신교회와 대립하던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테러만 자주 일으키는 이슬람을 요즘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번영으로 이끈다. 이런 미국과 교환권이 이끌어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이 번영이 참된 번영이 아니라는 걸 지금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표준이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는 팬데믹과 연이은 재앙들을 우리는 아주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바로 율법을 높이는 현대판 엘리야가 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선지자 왕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자들이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의 심판과 능력으로 심판받아야 할 세계를 향해 그들의 주의를 은혜의 시기의 끝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관련해서 곧 일어날 엄숙한 사건들의 규리도록 호소하고 있다. 온 세상은 지금 이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마지막 봉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좀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들려오는 탄식, 고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지금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한 백성을 구별하고 계시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